우리는 지금 매주 수요일 에베소서 강해를 계속 진행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어떠한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가, 지금 지난 3주 전부터 계속해서 그러한 예수님 믿기 이전에 있었던 우리들의 모습과 예수님을 믿고 난 이후에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생기는 변화에 대해서 계속 우리가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마치 이방인들처럼 육체에 속한 자의 삶을 살 수밖에 없었잖아요. 그런데 이제 우리는 예수 안에 있기 때문에 분명히 그전과는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것이죠. 육체에 속한 자들은 뭐의 지배를 받아요? 죄의 지배를 받아요. 죄의 지배를 받는데 이제는 우리는 예수 안에 속했기 때문에 이제 예수님의 지배를 받고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의 통치를 받는 것이죠. 그래서 그 전에 있었던 육체에 속했던 삶의 더러운 습관들, 옛 자들에 속한 것들 어떻게 돼요? 버리고 성령으로 새롭게 되어 우리들에게 의와 진리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어야 되는 것이죠. 따라서 오늘 본문은요, 사실은 지난주하고 연결된 메시지예요. 물론 이제 조금 단편적인 것들로 쭉 나열되어 있어서 연결된 메시지라고 하기는 좀 어렵지만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다면 이러한 삶의 모습들이 나타나져야 된다라는 큰 주제 가운데는 계속되는 말씀인 것이죠. 한절을 바라기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또한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고 또 믿음으로 결단해서 작은 변화들이 나의 모든 말과 나의 행동과 나의 생각과 나의 영혼에서 일어나는 귀한 은혜의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첫 번째로요, 먼저 바울은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우리가 성령님이 계시면 말을 피해야 될 말이 있고 마땅히 해야 할 말이 있다라는 거예요. 크리스찬으로서, 그죠? 우리가 그전에는 하나님을 모르던 상태에 했던 그런 똑같은 말들, 똑같은 행동들 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크리스찬이 된 이후로 피해야 될 말이 있다라는 거예요. 29절을 보니까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그랬어요. 여기서 말하는 더러운 말의 그 어원을 좀 살펴보니까 썩은 과일의 의미가 있어요. 썩은 과일. 여러분들 썩은 과일이 어때요? 냄새나죠. 냄새나고 뭐 보기만 해도 비위도 상하고, 그렇죠? 당연히 냄새도 역겹고, 이런 것들의 어원이 더러운 말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더러운 말은 말 그대로 어떤 저속한 말, 그런 것들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런 말을 하게 되면 마치 썩은 과일처럼 냄새가 나고 다른 사람들의 마음을 상하게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말들의 대표적인 말이 뭐가 있냐면 욕설들이 있죠. 욕설. 욕설은 듣는 사람들의 인격을 말살시키는 거죠. 언어 폭력인 거죠. 그런데 참 우리들 주변에서 이 말하는데 이 욕을 섞어서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죠? 요즘 청소년들도 뭐 한마디를 하는 데 있어서 몇 마디는 그냥 욕이 중간중간에 들어간다라고 그러죠. 근데 어른들도 대화를 하는 것을 보면 이게 꼭 추임새로 하는 건지 욕이 없으면 막 말이 안 되는 것처럼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참 안타깝죠. 또 요즘 영화를 가끔씩 보면 너무너무 욕이 많이 나와요. 그래가지고 보면서도 혹시나 또 자녀들이 이렇게 이걸 보고 따라하면 어떡하나, 그런 염려도 들 정도로 얼마나 욕이 많이 나오는지 몰라요. 말은요, 그 사람의 뭘 드러내요? 인격을 드러내는 거예요. 말은 그 사람의 인격이죠. 말을 저속하게 하는 사람의 인격이 고상할 수가 있을까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말은 곧 그 사람의 인격이기 때문에 그 말하는 수준을 보면 그 사람의 인격이 보이는 거예요. 따라서 아무리 그 사람이 사회적으로 존경받는 자리에 있다고 할지라도 그 사람의 말이 저속하다면 그 사람의 인격은 보나 마나 뻔한 거예요. 또 더러운 말이 뭐가 있을까요? 음담패설 같은 거, 음란한 말들 같은 거. 자기네들끼리는 재미삼아 던지는 음담패설이 또 듣는 여성들에게는 그거는 언어 폭행이 되죠. 요즘은 뭐 그전보다는 많이 거기에 대해서 깨어가는 것 같아요, 사회가. 그래서 뭐 성추행이라든지 언어 폭력에 대해서든지 많은 좀 경각심이 생기는 건 참 다행스러운 현상인데 여전히 그런 말들이 있어요. 많이 있어요.
그래서 여전히 그런 피해를 정말 온몸으로 받아내야 하는 많은 여성들이 있는 거죠. 참으로 안타까운 일입니다. 또한 더러운 말은 또 뭐가 있냐면 남의 인격을 막 무시하는 말들. 그 말들이 가장 안 좋은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할 때. 즉 말로 상대방의 존재를 막 비하시키는 거, 비참하게 만드는 거. 그러니까 예를 들면 갑질하면서 나오는 막말 같은 거. 가장 심각한 게 아닌가 싶어요. 그러니까 그런 말들은 상대방을 지금 하나의 인격체로 보는 게 아닌 것 같아. 인격체로 대우하는 것이 아니라 마치 자기를 위해서 존재해야 하는 종이나 하인을 대하듯이 막 그렇게 막말을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 기사들 보면 너무너무 화가 나는 거죠. 특히나 요즘 인터넷 시대가 몇십 년 전부터 이렇게 대두되면서 익명성이 있잖아요. 인터넷은 자기 이름을 가리고 다른 이름을 쓸 수 있으니까 거기에서 어떤 사람에 대해서 그냥 무차별적으로 악언을 막 비방을 그런 거 쏟아내놓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그걸로 인한 피해가 또 막심한 거죠. 뭐 이름 있는 사람들은 그것에 악성 댓글이 다 하도 많이 달리니까 그걸로 인해서 스트레스 받다가 자신의 생명까지 끊을 정도로 그렇게 괴롭게 만든다라는 것이죠. 안타깝죠. 따라서 그런 말들, 무릇 더러운 말들, 악한 말들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크리스찬은 입 밖에도 내지 말라는 거예요. 흉내도 내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 크리스찬들이 추구해야 될 말은 어떤 말인가? 바로 뒷부분에, 29절 뒷부분에 나오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첫 번째는 뭐예요? 덕을 세우는 말. 덕을 세운다라는 건 뭐예요? 남에게 유익을 끼치는 말이라는 거예요. 즉 덕을 세우는 말은 남에게 유익을 주고 도움을 주고 건설적인 말들이라는 거죠. 영어 성경 NIV 성경을 보니까 이것이 빌드업한다. 그러니까 남을 세워준다. 세워주는 말이라는 거예요. 격려해 줄 수 있는 말. 바로 그 말이 덕이 있는 말이라는 거죠. 그리고 그 말의 동기 자체가 선한 말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을 비꼬는 말, 본심과는 다르게 조금 과장하는 말, 그런 말들도 이 마음의 동기가 악한 것이기 때문에 그것도 옳지 않다라는 거예요. 또한 우리 크리스찬들은 어떻게 해요?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는 말을 해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어떤 말이 은혜를 끼치는 말입니까? 사실 이 은혜를 끼치는 말을 하기 위해서는 전제되어야 할 것이 있어요. 그게 뭐예요? 우리가 은혜가 뭔지를 알아야 되는 거죠. 그리고 은혜를 우리가 체험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야 그 은혜를 진심으로 나눌 수 있는 거죠. 생각해 보세요. 그냥 은혜를 머리로만 알아요. 성경의 어떤 지식으로만 알아요. 그 사람과 완전히 은혜를 그 삶 속에 체화해서 그 삶 속에서 우러나오는 사람과 어떤 사람의 말이 더 영향력 있겠어요? 당연히 후자죠. 겉으로 어떤 지식만 앵무새처럼 이렇게 얘기하는 것하고 이미 그 은혜의 말씀을 순종해서 그 삶에 정말 그 은혜를 체험한 자의 열매가 나오는 그런 자들의 말과 어떻게 비교할 수가 있겠어요? 따라서 지금 우리가 365일 한절 묵상을 지금 하고 있잖아요. 하고 있는데 참 감사한 것은 많은 분들이 여기에 동참하고 계세요. 동참하고 계시고 비록 밴드에다가 글을 안 올린다 할지라도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 노트에다가 열심히 그것을 읽고 또 실천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너무너무 감사한 일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 365일 한절 묵상 하루에 한 절 한 절의 의미를 생각해보고 그 말씀의 은혜를 붙잡고 또 그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이러한 노력들이 있을 때 우리들의 삶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힌 자의 삶으로 조금씩 변화될 수 있는 것이죠. 그 시간을 통하여서 우리는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또한 그 말씀으로 인해 내 삶이 더욱더 거룩해지고 성결해지는 것을 체험하게 되는 것이죠. 따라서요, 먼저 우리가 하나님의 그 말씀의 능력을 체험하고 신앙적으로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들, 상처받은 사람들, 하나님의 위로와 권면이 필요한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으로 위로하고 세워주고 격려해주고 하나님의 뜻을 찾을 수 있도록 우리가 그들을 돕는다면 그 말이야말로 어떤 말이에요? 은혜를 끼치는 말이 될 수 있다라는 거죠. 잠언 12장 18절 우리 한번 다 함께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지혜로운 자의 혀는 양약 같으니라.
예. 누군가의 그 정말 은혜로운 말이 나에게 약이 되는 말이라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 되어야 되지 않겠어요? 또 잠언 15장 23절 우리 함께 읽읍시다. 시작. 사람은 그 입의 대답으로 말미암아 기쁨을 얻나니 때에 맞는 말이 얼마나 아름다운고. 그렇죠? 때에 맞는 말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그 상황에 딱 맞는 하나님의 은혜와 위로의 말씀으로 상처 입은 자들, 주님의 은혜와 도움이 필요한 자들에게 우리가 그것을 베풀어 줄 수 있는 통로가 된다면 얼마나 기쁘겠어요. 한절을 바라기는 우리들의 입술에서 정말 더러운 말은 이제는 완전히 흉내도 내지 말고 모양도 완전히 사라지고 오직 덕을 세우는 말, 은혜를 끼치는 말로 다른 사람들에게 정말 도움이 되고 힘이 되어줄 수 있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두 번째로는요, 바울이 우리 크리스찬들이 살아야 할 삶은 어떤 삶인가? 바로 성령을 근심하게 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30절을 보세요.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그래요. 성령이 근심을 하세요? 근심한다. 무슨 뜻이에요? 성령은 인격이시라는 거예요. 인격. 그런데 성령에 대해서 막연하게 알고 있는 사람들은 성령을 뭐라고 오해하냐면 어떤 힘이나 어떤 물질로 이해하는 경향이 있어요. 눈에 보이지 않는 어떤 능력, 어떤 힘, 어떤 에너지, 그런 걸로만 이해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지금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하다 그렇게 생각을 하면 어떤 기도원에, 금식 기도원에 들어갑니다. 아니면 기도 잘하신다라고 하는 그분에게 기도를 받습니다. 예? 혹은 어떤 부흥회에 참석을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하나님께 부르짖어서 나에게 다시 채워져야 되는 어떤 물질, 어떤 힘, 어떤 에너지 드링크처럼 그렇게 생각을 하면 그건 오해를 하는 거예요. 성령은 하나님이신 동시에 뭐예요? 인격이세요. 인격. 인격적이다라고 할 때 그건 무슨 뜻이냐면 지정의를 가진 존재다라는 거예요. 어떤 힘이나 에너지가 지정의를 가지고 있습니까? 아니죠. 그런 거는 인격이 아니죠. 따라서 성령은 하나님이신 동시에 인격이세요. 지정의를 가지신 존재예요. 그래서 성령님은 지식이 있으세요. 어떤 지식이 있습니까? 우리에 대해서 너무너무 잘 아세요. 왜냐하면 창조하실 때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분이시잖아요. 우리가 어떤 사람인지 잘 아세요. 우리들의 연약함도 잘 아세요. 그리고 우리들 안에 내조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들의 모든 상황을 너무너무 잘 아시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은 또 하나님도 너무나 잘 아세요. 왜냐하면 삼위일체 하나님이시니까 모든 사역을 감당할 때 함께 동역하시는 분이시니까. 그렇죠. 그래서 지식이 있으세요. 또한 성령님은 뭐가 있으세요? 감정이 있으세요. 때로는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위로하시고 또한 우리를 도우시고 때로는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근심하실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언제 근심하실까요? 우리가 뭐 할 때? 죄를 지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함에서 멀어질 때, 하나님으로부터 자꾸 우리가 반대 방향으로 우리가 나아가려고 할 때, 세상을 향해서만 나아가려고 할 때 성령님 우리 안에서 탄식하시고 근심하시는 거예요. 성령님께서는요 단순히 근심만 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죄가 지나치고 아무리 성령님께서 우리들 안에 그 내적인 음성으로 자꾸 돌아오라고 말씀하셔도 우리가 계속하여 그 뜻을 거부하고 자꾸만 세상으로 향하게 된다면 어떻게 하시냐면 우리를 책망하세요. 우리들의 죄를 지적하세요. 그리고 우리들의 마음에 그것이 죄악임을,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시게 하는 것임을 깨닫게 해주시는 거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회개하지 않고 돌아오지 않는다. 그러면 하나님 진노하세요. 진노. 이사야서 63장 10절 한번 보세요. 그들이 반역하여 주의 성신, 이게 바로 성령이거든요. 주의 성령을 근심케 하였으므로 그가 돌이켜 그들의 대적이 되사 친히 그들을 치셨다. 그래요. 참으로 무서운 경고의 말씀이죠. 그러니까 거룩한 영이신 성령님의 뜻대로 계속해서 우리들의 마음 안에 죄를 지적하고 책망하고 다시 그것을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그 메시지를 계속해서 우리가 거부하고 돌이키지 않는다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책망하실 뿐만 아니라 징계하시는 거죠. 무서운 말인 거죠. 따라서 성령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때때로 우리에게 돌아오라고, 지금 내가 가는 길이 잘못됐다라고,
우리들에게 양심을 통하여서 혹은 말씀을 통하여서 혹은 작은 세밀한 음성을 통하여서 우리들의 죄를 지적하시고 돌아오라고 말씀하실 때 우리는 그 말씀에 순종해서 다시 내가 가던 길을 뒤돌이켜 유턴해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이 가장 지혜로운 방법이다라는 거예요. 끝내 돌아오지 않고 빙빙 돌다가 어떻게 돼요? 버림받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하겠어요?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에서 끊어지게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런 일이 있어서는 절대로 안 되겠죠. 따라서 우리는 거룩한 영이신 성령님의 그 뜻에 따라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하나님께서 제일 미워하시는 죄된 모습을 버리고 하나님을 닮아서 정말 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거룩하고 구별된 삶을 살 때에 성령님을 근심시키는 삶이 아니라 성령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또 하나요, 바울은 우리가 성령을 근심시키지 말아야 될 이유가 곧바로 우리가 성령 안에서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다라고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인치심을 받았다라는 것은 도장과 같은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나의 주님으로 받아들였을 때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표시인 거예요. 그리고 그 거룩한 증거가 바로 성령의 내주하심이죠. 우리들 안에 내주하시는 거예요. 즉 우리 안에 계속 거하시고 우리를 절대로 떠나지 않으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언제까지라고 말씀하시냐면은 성령의 그 인치심이 구속의 날까지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구속의 날까지. 즉 우리가 구원받을 때까지가 아니라 칭의의 구원을 얻고 또 예수님의 모습으로 점점 더 변화되어져 가고 죄를 미워하고 주님의 길을 따라가는 그 성화, 그리고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하는 영화의 구원까지 성령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하세요? 인치시고 우리를 보장해 주신다라는 거죠. 얼마나 감사한 하나님의 약속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비록 우리의 삶에는 참 많은 부족함이 있어요. 연약함이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진심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따라서 그 말씀 붙잡고 순종하며 산다면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우리들의 구원을 끝까지 보장시켜 주시고 한 사람도 멸망하지 않고 모두가 천국에 이르게 되는 놀라운 축복을 우리들에게 보장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6장 39절 우리 한번 화면을 보면서 다 함께 읽읍시다. 시작.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아멘. 예수님 말씀이에요. 그죠? 나를 보내신 이의 하나님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예수님의 사명이었죠. 구원받기로 예정되고 작정된 자를 한 사람도 잃어버리지 않고 모든 사람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것, 그것을 사명으로 여기셨죠. 로마서 8장 30절도 우리 한번 함께 읽읍시다. 시작.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여기에 구원의 그것이 다 나오는 거죠. 우리를 불러주시고 의롭다 하시고, 이게 이제 칭의를 얘기하는 거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영화의 구원을 말씀하고 계신 거잖아요. 그죠? 따라서 우리가 성령의 우리들 안에 그 인격으로 내주하심을 늘 의식하고 나의 어떤 느낌과 감정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늘 함께 하시는 성령님을 더욱더 의지하고 또한 성령님께서 우리들에게 하신 약속 붙잡고 나아가서 우리들 모두의 삶이 성령님을 근심케 하는 삶이 아니라 성령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요, 이 바울은 에베소 교인들에게 뭐를 권면하느냐? 모든 악독을 버리고 서로 용서하는 자가 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31절 32절에 이제 그 본문인데요.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하라 그랬어요. 모든 종류의, 그런 뜻이에요. 모든 종류의 악독, 노함, 분냄, 떠드는 거, 비방하는 거, 그리고 악의와 함께 버리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원래 악독이라는 원어는 영어로 보니까 bitterness, 쓰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독한 생각. 악독은 독한 생각을 의미하는 거예요. 사람의 독한 생각에서 뭐가 나오느냐? 그 다음에 나오는 노함과 분냄이 나온다라는 거예요. 왜 노하고 왜 분노하고 왜 분을 냅니까? 다 악한 생각에서 그것이 다 비롯되었다라는 거예요. 또한 분노는 떠듬과 회방으로 이어지게 돼요. 회방은 남을 비난하는 악한 말을 의미하고 있어요. 위의 말들은 점점 그 단계가 지금 심해지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이죠. 처음에는 악독으로 시작을 했다가 그 다음엔 노함과 분냄으로 갔다가 그 다음엔 떠드는과 회방하는 것으로 갔다가 마침내 모든 악의로 발전해 버린다는 거예요. 악의 최종 단계가 뭔지 아세요? 악의는요, 남을 해치려는 그 소원을 구체적인 계획을 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순히 악한 생각만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저 사람을 이렇게 해야 되겠구나, 해코지를 해야 되겠구나. 그래서 구체적인 계획을 삼기 시작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악한 거죠. 예. 그 어떻게 보면 지금 일어나는 모든 범죄 사건을 보면 제일 처음에는 작은 미움으로 시작했다가 제일 마지막에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막 구체적인 계획까지 세워서 그 사람을 해코지하고 다치게 하고 죽음에 이르게 하고, 그렇죠? 그런 일들이 이 세상에서 얼마나 많이 일어납니까? 그전 교회에서 성경 공부할 때 사남매를 둔 그 젊은 그 집사님이 계셨어요. 그런데 이제 같이 성경 공부하면서 이제 한 주 동안의 삶을 나누면 이분이 이제 꼭 얘기하냐면 네 명의 아이들이 너무 다 막 어리고 다 올망졸망하니까 아들한테 너무 쉽게 화를 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막 화를 내고 짜증을 내고, 그런데 이렇게 계속 그 교회 와서 설교 듣고 또 성경 공부하고 그러면서 이게 자녀들한테 화를 내면 안 되는데, 분을 쏟으면 안 되는데 이렇게 다짐하면서도 또 아이들 그냥 말 안 듣고 막 까불고 막 이러는 걸 보면 또 막 화가 막 나가지고 막 쏟아내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하고 나면 마음이 너무 안 좋다는 거예요. 계속 이것이 반복이 된다라고, 이거 어떻게 하면 좋냐고, 그렇게 고민을 토로했던 적이 있어요. 그런데 솔직히 우리들도 그럴 때가 있잖아요. 그죠? 화를 낼 때가 있잖아요. 여러분들은 뭐 화를 내거나 분을 낼 때가 혹시 없으셨나요? 혹시 성인의 단계에 이르신 분들은 화 안 내겠죠. 그런데 우리는 다 성인이 아니잖아요. 우리는 다 천사가 아니잖아요. 그죠? 우리가 계획한 대로 잘 되지 않을 때 얼마나 많아요. 나의 뜻에 누군가 막 의도적으로 반대할 때 화가 나죠. 또 자녀들이 부모의 말에 막 불순종할 때 화가 난다고요. 그리고 분노를 하면 막 악한 생각이 막 나기도 하는 거죠. 그런데 중요한 건 뭐예요? 그런 악한 생각이 막 우리들의 머리에 순간적으로 이렇게 왔다 할지라도 제가 제일 마지막에 얘기한 것처럼 그것에 대한 악한 행동을 내가 구체적으로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악의로 연결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뭐 요즘 문제가 아니죠. 뭐 아파트에서 우리 한국 사람들은 70%가 사니까 아파트에서 뭐 특별히 층간 소음의 문제가 뭐 굉장히 심각하죠. 그 문제로 막 심각한 싸움으로 이어지다가 극단적으로 막 사람을 죽이기까지 하다가 참 안타까운 일들이 많이 일어나죠. 그런데 처음부터 그렇게까지 되지 않죠. 처음에는 한두 번, 제일 처음에는 그냥 뭐 분 내지 않고 이렇게 좀 부탁을 하고, 그런데 계속해서 이것이 막 고쳐지지도 않고 오히려 더 크게 떠들고, 그러면 그것이 막 화가 나고, 그래도 변하지 않는다 그러면 막 이게 악한 생각으로 막 이어지게 되는 거겠죠. 따라서요, 우리 믿는 자들은 어떤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까? 악한 생각들이 우리들의 머릿속에 순간적으로 들어왔다고 할지라도 어떻게 돼요? 그 순간적인 생각들이 그저 지나가게 해야지. 이렇게 해서는 안 되지. 지나가게 해야지. 그것들을 막 내 머리에 뿌리를 내리게 하고 그것을 어떻게 해야 저 사람을 그냥 크게 골탕 먹일 수 있을까? 크게 화를 내게 할 수 있을까? 이런 식으로 악한 생각을 자꾸 깊게 생각을 하다 보면 그게 나로 하여금 큰 죄를 짓게 만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생각이 들 수는 있어요. 인간이니까. 심지어 운전할 때도 막 누가 어떤 차가 무리하게 들어오면 화가 나잖아요. 그렇죠?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런 생각들이 악한 어떤 의도와 행동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우리는 그 단계에서 바로 멈추고 회개하고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된다라는 거죠.
사실 제가 방금 위에서 얘기한 그런 모든 것들은 우리가 크리스찬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들 안에 남아있는 옛자의 잔재들이에요. 잔재들. 우리가 완전히 거기서부터 자유롭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런 것들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 된 우리들에게는 어울리는 것들이 아니다라는 거죠. 그러므로 성도들은요, 이 모든 악한 생각들, 악의 모양들을 버리도록 우리는 계속하여 노력한다라는 거예요. 더 중요한 건 32절의 말씀대로요. 32절에 서로 인자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이 언어가 사실은 다 관계적인 언어예요. 인간 관계에서 일어날 수 있는 관계적인 언어를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모든 성도들이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 인간 관계에서 취해야 할 태도라는 거예요. 서로 자비롭게 대하고 서로 친절하게 대하고 서로 긍휼히 여기면서 용서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왜 우리가 이렇게 살아야 됩니까? 우리는 크리스찬이잖아요.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 세상의 가치관대로 세상의 통치를 받으며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사람들이잖아요. 따라서 어떤 때는 참 손해보는 것 같기도 하고 어떤 때는 참 바보 같다고 생각된다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때로는 그렇게 살 때가 있어야 된다라는 얘기죠.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정말로 다양한 사람들 만나게 돼요. 그죠? 다 모든 사람들이 자신과 똑같은 생각들을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다양한 사람들 만나고 나에게 막 못된 말과 행동을 하는 사람들도 있고, 그런데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그런 사람들을 사랑하고 용서하는 거 힘든 일이에요. 힘든 일이죠. 그러나 우리가 은혜를 먼저 받은 자로서 그런 행동을 하는 사람들, 미숙한 행동을 하는 사람들을 어떻게 하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불쌍히 여겨라. 긍휼하게 생각해라. 여전히 지금 죄 가운데 있는 사람, 여전히 세상의 어떤 습관을 버리지 못한 사람, 옛 성품에 빠져 있는 사람들을 볼 때 우리가 비판하고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긍휼히 여겨주자라는 거예요. 아직 예수님의 은혜를 많이 체험해보지 못한 사람이구나 라고 생각해서 아직 영적으로 어린 아이구나, 아직 실수가 많구나 라고 우리가 긍휼히 여기면 우리들의 마음에 분노가 치밀어 오르기보다는 한 번 더 참아줄 수 있는 마음이 생긴다라는 것이죠. 따라서요,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들면 우리는 그런 싸움에서 이미 승리한 거예요.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생기면. 그런데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아니라 저 사람이 어쩌면 나한테 이럴 수가 있어? 라고 생각을 하게 되면 같이 싸우게 되고 부딪히게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따라서 우리 안에 어떤 나에게 좀 미숙한 행동을 하는 사람들을 볼 때 신앙에 좀 먼저 된 자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참아주고 용납하고, 무엇보다도 그 사람들이 스스로 깨달을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더 체험하도록 그런 시간들을 주고 우리가 더 나아가 중보하는 삶을 살 때 언젠가 나의 그런 기다림대로, 중보대로 정말 그들의 삶이 변화되고 하나님께로 더욱더 가까이 돌아오는 귀한 구원과 변화의 역사가 우리 교회 가운데 많이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가 약 3가지로 나누어서 말씀을 나누었어요. 간절히 바라기는 성령님께서 우리들의 입술을 지켜주시고 또한 우리들의 생각과 마음을 지켜주셔서 우리들의 모든 말과 생각과 행동이 성령을 근심케 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성령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